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이맘때 뉴욕에서 열린 민주당 한 행사에서 아마겟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계속 러시아가 고전을 하다 보니 그 전략 핵무기 카드를 얼마 전에 불쑥 꺼냈을 때였습니다. 이 말에 화들짝 놀란 바이든 대통령은 핵전쟁 가능성이 컸던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래로 아마겟돈이 일어날 위험성이 최고 수준에 달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분이 이렇게 말할 때는 무슨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러시아를 향한 강력한 경고로 그렇게 풀이가 되죠. 그렇지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유럽의 정상들은 푸틴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렇다고 러시아가 구체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그런 정황이 구체적으로 포착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경솔한 거 아니냐, 너무 앞서 나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고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많은 사람을 긴장시키는 그런 단어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7 대접재앙의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넘버 2를 제목에 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아마겟돈. 몇 년 전에 영화로도 나왔죠. 그런데 그 영화의 내용은 계시록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우주의 어느 한 별이 지구를 향하여 이제 막 돌진해 오는데 이대로 있으면 지구가 완전히 종말을 그야말로 아마겟돈 상황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몇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이제 날아가서 미연에 그 사고를 방지한다. 이제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원래 이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하르 무기또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기또라고 하는 지명이 있죠.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데 그 앞에 하르가 붙음으로 언덕, 얕은 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르 무기또, 이 말은 무기또의 언덕, 무기또의 산 그런 뜻인데 히브리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게 아니고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이 하르 무기또라는 말을 헬라어로 음역하는 과정에서 아마겟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지리적인 위치를 한번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까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이 다 산지입니다. 산지인데 저 산지와 산지 사이에 그 이스라엘 골짜기가 이렇게 북에서 남으로 비스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평야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호남 평야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빵 바구니라는 그런 별칭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뭐냐면은 도로입니다. 도로. 저 남쪽에 이집트로부터 지중해를 끼고 쭉 올라가는 길을 해안길이라고 하죠. 비아 마리스 해안길인데 그것이 이제 무기또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계속 쭉 올라가면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연결이 됩니다. 옛날로부터 유명한 그 국제 무역로이기도 하죠. 이 해안길이라는 게.
뿐만 아니라 동서로 흐르는 길들이 다 저 무깃도에서 만납니다. 여러 이 길들이 무깃도 앞에서 다 만나요. 그래서 저 위치는 아주 교통적으로도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평지다 보니까 전쟁하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수많은 전쟁이 치루어졌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적고 있고, 지금도 무깃도에 가면 거기에 안내판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류 최후의 전쟁이 바로 이 지역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계시록 15장을 통해서 일곱 대접에 대한 그 서론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본론과 결론이 되겠는데, 바로 이 결론 부분에서 저 유명한 아마겟돈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곱 개의 대접. 자, 이거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일곱으로 시작되는 거 세 가지만 잘 이해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첫 시간부터 드렸습니다. 일곱 인이 있고,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대접이 있다. 그랬죠?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까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래서 일곱 인은 음악회로 말하면 아직 막이 오르기 전에 이제 팜플렛을 이렇게 보는 시간이다. 오늘은 누가 나오는구나. 또 어떤 곡이 연주되는구나. 레파토리가 뭐구나. 출연진이 누구구나 하는 거를 미리 이렇게 이제 그 공부하는 시간이죠. 미리 알려주는 시간이죠. 그래서 일곱 인은 천사가 하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이 직접 하나씩 떼어주는 게 일곱 인입니다. 아무나 못하죠. 그리고 이제 일곱 나팔은 드디어 막이 열리고 지휘자가 나오고 손이 올라가고 이제 첫 곡이 연주되는 그때부터 이제 음악회가 진행되는 그 본론이 바로 일곱 나팔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일곱 대접은 음악회의 마지막 피날레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저 곡이 마치면 이제 거의 음악회가 끝나가는구나. 앵콜 한두 곡 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되겠구나. 시계를 보면서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게 바로 이제 일곱 대접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 중에서도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니, 이 전쟁이 일어날 때쯤 되면 누가 오실 날이 아주 임박한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저벅저벅 발자국 소리가 벌써 문지방 사이로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이제 쏟을 것인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가 12절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 여러분 대접은요, 그 옛날에 대야, 세숫대야를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냥 이거는 확 뿌리면 그냥 삽시간에 물이 이제 나가는 거죠. 무슨 주전자 물과 같지 않아서, 주전자는 아무리 세게 뿌려도 그 주둥이를 통해서 물이 나가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안 나가요. 근데 대접은요,
입이 이렇게 넓기 때문에 그냥 뿌리면 확 그냥 퍼지는 것입니다.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급작스럽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프라데스 강에 쏟으니까 강물이 마르게 된다. 여러분, 이 유프라데스 강은 티그리스 강과 함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든 그런 강이죠. 동양과 서양의 자연적인 경계선 역할을 하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갑자기 말라버리니까 이제 그 군대가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 즉 온 세상의 군대가 한 곳에 집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이제 전쟁을 소집하는 자가 있습니다. 다 군대들을 어디로 모여라, 모여라, 모입시다 하고 연락하는 자가 있는데 이거를 13절과 14절에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바로 여기에 보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 과거의 재래 전쟁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13절, 14절 아까처럼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누가 모아요? 귀신의 영들이 모아요. 물론 영들이 직접 하겠습니까?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런 생각을 이제 집어 넣는 거죠. 이 새 더러운 영은 어디서 나와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소위 마귀의 삼위일체, 아버지격인 용, 아들격인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사에 해당되는 거짓 선지자들, 그 입에서 나오는 아주 더러운 영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제 모여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큰 전쟁을 싸워야 하니까 다 모이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마치 구약시대 바벨탑 때처럼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늘의 신이 얼마 전에 이 인류를 홍수로 몰살시키지 않았냐? 그 신이 언제 또 그런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우리 모여서 그 하늘의 신을 대항하자. 탑을 높이 쌓자.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결국 이 말은 인간의 모든 지혜와 힘을 다 모아서 하늘의 신과 한판 붙자. 맞짱 뜨자. 이게 바벨론 정신이잖아요. 바벨탑을 쌓을 때의 그 인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겟돈 전쟁 역시 온 세상의 모든 군대들이 한 뜻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누구와 싸우려고? 하늘의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늘의 군대와 싸우려고.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 성격이 기존의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온 세상의 군대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늘 군대와의 한판 싸움.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본질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무슨 한 나라와 다른 나라가 싸우는 그런 차원의 전쟁이 아니죠. 어떤 분이
성지에 가서 물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누가 쿡쿡 찌르면서 아마 갯돈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닐까. 응? 하긴 요새도 갯돈 떼먹고 달아나는 그 개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요즘같이 어려운 때 서로 돕자고 했는데 바로 다음이 내 순서인데 그걸 또 떼먹고 달아나고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그런 시시한 차원의 전쟁이 아니고 정말 지상과 하늘이 맞붙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우주적인, 그래서 최후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런 정말 급박한 그 상황을 묘사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참 못 말리셔요. 혹시나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성도들 가운데 아마겟돈 얼마나 무서울까? 그때 정말 내가 살아 생전에 그런 일을 본다면 내 신앙 가지고 잘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조바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자들은 내가 지킨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죠. 전쟁 중에 복음이죠.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지금 이 아마겟돈 상황은요, 그야말로 주님이 저 멀리서 오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코앞에 다가오셨어요. 왜? 이 전쟁의 그 총사령관이 이쪽은 적그리스도, 짐승. 그러니까 그때쯤이면 이 세상이 짐승이 통치하는 그 빅브라더의 세상으로 이제 변해 있을 겁니다.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 시대가 안 왔어요. 그래서 아마겟돈이 아직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짐승이 통치하는 세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의 정부, 하나의 경제 시스템, 하나의 종교 시스템.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 그때쯤이면 이미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온 군대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이제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정말 아주 코앞에 가까이 오신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짐승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하고 심판을 받는 그런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벌써부터 깨어있는 성도들의 귓가에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하나 물어봅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총 몇 번 정도 나오나요? 한 번 나온다 1번, 3번 나온다 2번, 5번쯤 나온다 3번, 7번쯤 나온다 4번, 도통 모르겠다 5번. 몇 번입니까? 아이고, 이 연말에 우리 요한계시록 교구별 성경 퀴즈 대회가 있다는데 아주 지금 4번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아주 당장 선수로 다 뽑으세요. 교구장님들. 아주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7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7번 중에서 3번째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 몇 개의 복이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몇 개가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4개가 더 남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은요, 더 복잡하고, 더 험악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막 들릴 텐데, 하나님은 그럴 때 혹시 우리가 또 놀라고 위축되고 쫄까봐 중간중간에 우리를 위하여 너무 놀라지 말아라. 오히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그 종착역에 도착하기 위해서 다 거쳐야 하는 중간역이란다. 그리고 이런 자가 복이 있어. 저런 자가 복이 있어. 끝까지 참는 자가 복이 있어. 이러면서 우리를 중간중간에 위로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걸 모르고 그냥 껍데기만 보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아이고 무시라, 아이고 어려워라, 아이고 부담돼, 그러면서 이거를 멀리 하는데, 그거는 계시록의 그 피상적인 것만 보았지 그 안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마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절절한 그 컴패션, 이거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서론과 본론도 좋지만 결론이 얼마나 좋아요. 결론을 모르고 그냥 앞부분만 가지고 산다면 그건 참 섭한 일이죠. 그리고 계시록은 복음의 하이라이트요, 복음의 클라이맥스예요. 그래서 정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The best thing is yet to come.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은총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진짜 좋은 거, 최고로 좋은 거는 아직 우리 앞에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디도서 2장에서는 The blessed hope,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쯤 되면 주의 재림이 아주 임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 준비해야 하죠. 그러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성경적으로 대답을 한다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라고 말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도령을 애타게 기다리는 성춘향의 마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확 와닿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도령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춘향이가 변사또의 달콤한 회유에도 no, 그리고 옥에 가두는 그런 겁박에도 no 하지요.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했다면 이제 이도령이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암행어사가 돼서 이제 첩보에 의하면 이 남원 땅 가까이 왔다 하는 말이 춘향이의 귀에 들어갔다면 하물며 춘향이의 마음가짐, 몸가짐이 어떻겠습니까? 멀리 있을 때도 그렇게 자기의 절개를 지켰다면 가까이 와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을 때는 더욱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인가요?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몸가짐, 마음가짐이 바로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또 다르게 표현하면 먼 나라로 출타했던 주인이 곧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그 청지기의 자세라고 할까?
주인이 나를 믿고 이렇게 여러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는데 이제 주인이 이제 저 기차역에 도착했다는 얘기가 들리네.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회사에 들어오실 거고 그러면 이제 결산하는 시간이 있을 것인데 주인이 멀리 있을 때도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가까이 오셨다니까 아이고 장부 준비해야지, 보고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더 열심히 자기 맡겨진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지금이 아직 아마겟돈의 때는 아니지만 그러나 아마겟돈은 반드시 인류의 역사상 거쳐야 할 과정이니까 그게 내가 사후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내가 생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언제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없이 벌거벗은 모습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야 할 것인가. 이게 결론입니다. 저는 결론을 한 그림으로 오늘 맺으려고 합니다. 저 그림은 배경이 이탈리아의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AD 79년에 폼페이 시에 있는 베수비우스라고 하는 화산이 대낮에 폭발을 하면서 엄청난 용암이 쓰나미처럼 도시 전체를 덮칩니다. 사람들은 피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마치 군대에서 동작 그만! 상관이 명령하면 샤워하다가도 그냥 이 자세로 그냥 서 있는 것처럼 온 도시가 그렇게 용암에 파묻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만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발굴이 되게 되었죠. 저 지하에 있는 도시가 이제 그대로 복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마치 사진처럼 사람들의 정지된 그 모습을 보니까 눈 뜨고는 못 볼 광경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사치하고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대낮인데도 그냥 남녀가 엉켜서 뒹구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때 이미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 그 중에는 정말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고 자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장렬하게 그 쏟아지는 용암을 맞이하는 그런 군인도 있었다는 거죠. 그 동상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감을 받은 한 화가가 그 군인을 생각하면서 1800년대에 저 그림을 그렸는데, 저 그림이 지금 영국의 리버풀의 그 워커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저 그림을 잘 보시면 저 안에는 완전히 아수라장, 아직 이제 용암이 들이닥치기 전인데 사람들이 막 자빠져 있고 난리가 났죠. 아마 아주 그 쾌락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 군인의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죠. 그런데 그 눈빛이 이렇게 태연한 눈빛은 아니에요. 어딘가 모르게 좀 초조하고 뭔가 약간 겁에 질린 것 같기도 한 사람이니까 지금 자기 앞에 그 산에서부터 시뻘건 곳이 온 도시를 지금 막 삼키면서 자기 앞으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집들이 그냥 그대로 흔적이 없어져 버리고 조금 전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빨간 마그마에 막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형태조차 찾을 수 없는, 그리고 잠시 후면 저것이 내 앞으로 오게 될 것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죠. 왜 겁이 안 나겠어요? 그쪽을 지금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두 손을 한번 보십시오. 창을 꽉 잡고 있습니다. 창의 각도조차 아주 정 90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른손을 보십시오.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창을 잡는 듯 안 잡는 듯 한 게 아니고 얼마나 단단하게 꽉 잡고 있는지 이 엘보 쪽에 이 근육의 그 그림자, 윤곽이 너무 뚜렷하지 않습니까? 아마 작가는 그림으로 말하는 사람이니까 저 군인의 심정을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앞을 보면 용암, 뒤를 보면 정말 짐승처럼 대낮에도 뒹구는, 내가 저들을 위하여 이렇게 파수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가?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저 군인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위치를 딱 고수하면서 창에 힘을 주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 보는 사람마다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그 폼페이의 유적은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딱 나눠집니다. 정말 누가 봐도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이 있고, 누가 봐도 정말 감동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데 어쩌면 사진을 찍은 것처럼 저렇게 순간적으로 동작 그만이라는 상황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후에 그 당시 부끄러운 짓을 하던 사람은 지금도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누가 알랴 했지만 역사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날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누가 봐, 누가 알아, 나밖에 모르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2000년이 지나도 드러날 것은 드러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그것을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충성하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대로, 부끄러운 짓을 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대로 다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저 폼페이 군인은 오늘도 말없이 우리에게 웅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각자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그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자가 얼마나 존귀한 자리인데, 제가 예배를 섬기는 분들에게도 엊그제 다른 분을 통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예배를 이렇게 예배답게 도와주시는 분들. 그러나 그들의 섬김이 그들의 예배 자체를 대치하거나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섬겨야 할 일이 많다면, 바빠서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설교를 들을 수 없다면 차라리 1부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2부 예배 때 온전히 섬기십시오. 예배와 섬김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3년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예배자의 그
자세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많이 이렇게 퇴색이 됐습니다. 본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타협을 많이 했습니다. 좀 주일날 교회 나오려고 준비하다가 뭐가 잘 안 되면 오늘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지 뭐. 어느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것입니까? 식당 가서 메뉴 고르듯이 그냥 이거 안 되면 저거 먹고 저거 안 되면 저거 먹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말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라면 추수감사절에 어른 인사드리러 가잖아요. 미국도 민족이 대이동을 하잖아요. 전화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직접 찾아가서 식구들이 함께 만나서 음식을 나누고 또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거, 그거를 인터넷이 대신할 수 있습니까? 무슨 전화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자의 자리, 아무나 설 수 없는 그 자리,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섬김의 자리, 교회로부터 부여받은 봉사의 자리,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바깥 일이든 안의 일이든, 화장실을 청소하든 쓰레기통을 비우든 유리창을 닦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의 몸을 깨끗하게, 여러분이 뭔가 불편함을 느꼈다면 누구한테 시킬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그 일을 잘 해결하면 다음 사람이 여러분 덕분에 그 불편을 겪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아버지들은 아빠의 자리가 있고 엄마는 엄마의 자리가 있고 자녀들은 자녀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자리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집집마다 소가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제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부탁합니다. 거기서부터 충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순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데서부터 무서운 죄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틀어 최초의 죄악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기 자리를 떠난 데서부터 무서운 죄악이 시작이 되었고, 아담과 하와에게로 찾아와서 동일한 죄의 DNA를 인간에게 심어줌으로써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에 속아가지고 피조물의 위치를 떠나 감히 하나님의 위치를 넘보려 하다가 엄청난 죄악의 이런 소용돌이로 인류의 역사를 쓸어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는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순종과 축복은 그 자리를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리를 잘 지키자. 이것이 순종이다. 이것이 축복이다. 이것이 겸손이다. 진정한 겸손은 이것입니다. 교만은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